반갑습니다. 아, 제가 여수에 몇 번 왔는데요. 말씀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선 거는 20년 만인 것 같으네요. 지금 사실 감격스럽기도 하고 제가 25년 전 여기 첫 전임 왔을 때 그때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하고 그때 뽑았으니까 그때 심재명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미리 예배 전에 서보라는 거예요. 여기 저기 뒤에 2층은 얼굴 안 보입니다. 떨지 마시고 잘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설교 보고 설교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임재한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김대 전사니까 전사님 지금 사역 안 하시죠? 네, 그럼 내일 이사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사 왔어요. 제가 이렇게 여서 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옛 추억이 자꾸 걸을 때마다 떠올라가지고 제가 성강교회는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전사로 와서 여기서 안수 받았거든요. 우리 둘째가 한민인데 여기서 나왔고 여수댁이고 큰애가 돌막 지나서 왔고 둘 다 여기서 유아 세례 받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제가 성강교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그때는 제가 30살에 왔는데 막 젊은 혈기만 막 진짜 칼날 같은 막 그런 것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 그게 녹아져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게 하실 줄 알았더니 경로대학 담당하게 해주셔가지고 경로대학 갔더니 할머니들이 얼마나 사랑을 주시는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신방하고 마치고 돌아가면 고등어를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서 풀어보면 고등어에 글귀가 써 있어요. 오늘의 날씨 뭐래요. 제가 광무동, 연등동, 돌산 이쪽 담당이었습니다. 장근승 권사님 저를 데리고 맨날 목사님 한 군데만 더 갑시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김양자 권사님 그때 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제가 다 다녔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면 그때 할머니들이 뭘 주시냐면 어르신들이 빨간색, 주황색이죠. 주황색 그 플라스틱 바구니에 우리 아들이 이제 배 타요. 여기 커피 드셔보셨어? 이러고 이제 여기다 거기 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제 눈이 안 좋으시니까 커피를 타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커피 알갱이가 안 녹은 줄 커피 알갱이가 안 녹았지? 이렇게 봤더니 조그만 그 바퀴벌레더라고요. 여기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이렇게 마셨어요.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안 전하고 간증만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여서 제가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와서 제가 특별히 좋았던 거는 제가 선거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젯밤에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선거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성강교회 선거하는 날 난리 날 건데 너무 잘 알거든. 어떡하지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얼굴들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됐다. 새 목사님 너무 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분위기로 아는 거거든요. 분위기로. 제가 딱 있는데 표정들이 너무 밝으셔서 교회가 너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믿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더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한 분 뵈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전할게요. 제가 성강교회 너무 감사한 거, 성강교회 사랑이 많잖아요. 제가 첫 전임 전사 때 처가가 서울인데 그래서 제가 첫 휴가 받고 이제 그때 기차 타고 여수역에서 휴가 간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딱 기차를 탔는데 전화가 온 거죠. 전사님 어디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제가 그때 이미 벌써 출발했어요. 기차를 탔어요.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마음 잘 받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 여천역 섭니다. 거기서 봅시다. 그리고 차를 타고 달려가지고 여천역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차로 뛰어오더니 아유, 전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황하 장로님, 그 사랑으로 제가 막 진짜 그때 30대 생각하면 정말, 제가 그때 서진우 목사님 아직도 그래요. 골목 제가 여기 교회 막 달리면 몸에서 바람 소리가 났대요. 막 이러고 다녀가지고 그 사랑으로 다 녹아져서 지금 뉴욕 가서 담임 15년 하고 있습니다. 잘 사랑 가운데 하고 있어요. 다 성관교회 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오늘 말씀이 혹시 제가 선거했는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말씀 전할게요. 여러분, 그 질문 한번 드리고, 교회가 뭘까요? 교회 정의, 신학적인 정의로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할렐루야. 성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름받은 백성들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교회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학교, 중등부 이런 데가 잘 돼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기독교 교육학으로 박사를 마쳤어요. 워싱턴 신학교 강의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교회가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교육학 이런 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근데 건축학 공부하신 분들은 뭐예요? 교회가 예배당이 높고 막 고딕으로 쫙 돼 있어서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경외감을 느끼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라 생각한단 말이죠.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찬양이 막 능력 있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가슴속으로 느껴지는 찬양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성강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저희 교회도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 한국 돈으로 한 80억 건물을 팔고 건물을 새로 샀어요. 교인들이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돈에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뭐가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 성강교회가 믿음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모두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믿음이 1에서부터 10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1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9가 있어요. 이 사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 1, 2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 8, 9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누가 인정해주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이제 잘 정하는 거. 자, 우리 모두 다 믿음 가운데 부름을 받은 백성인 거는 똑같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 믿음이 1, 2, 3에 가까운가, 아니면 8, 9, 요 10에 가까운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디 쪽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그렇죠. 8, 9, 10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자동차를 여러분 기름을 넣잖아요. 경고등이 들어와 가지고 띵띵띵띵 하는 차, 그 다음에 꽉 차 있는 차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차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니까, 지금 내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서, 만약에 내가 믿음이 2, 3이라면 어디로 빨리 올려야 돼요? 8, 9로 올려야 된단 말이죠. 절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광의 믿음은 8, 9에 가까워지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1, 2를 가지고는 그걸 못해요. 달리려고 하다가 금방 꺼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8, 9, 10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저 고지까지 달려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해요?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은혜로 충만한 상태, 이거를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라 그래요. full, 가득 찬 상태. 우리 주유소 가면 만땅 채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만땅 채워서 달려야지 내가 믿음이 허덕여가지고 1, 2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허덕이면 안 된단 말이죠. 예배는 나오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조금 달리다가 금방 쓰러져요. 우리 성강의 백성들은 모두 다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네. 얼굴부터 한번 펴시죠. 이렇게. 아마 예배 끝나야 아마 개수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콩닥콩닥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사도로서 파송을 보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위에 난리 났는데 밑에도 난리 났죠. 제자들이 있었는데 막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는데, 왜 논쟁을 벌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위에는 베드로가 은혜 받고 막 집을 새 채를 지을까요 말까요 막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병을 못 고쳐가지고. 근데 예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때 밑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야, 할렐루야, 역시 성강은 다르시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아니, 왜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전도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만약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으면, 설교할 필요도 없네. 할렐루야.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 잘하는지 제가 여기서 다 알겠습니다.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너희 믿음이 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헷갈리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스승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지,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옛날에 잘했지. 지금 뭐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서 삶이 벅차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벅찼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오니까 돈 문제, 몸 아프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몸이 어떻게 해요? 위축돼요. 신앙이 떨어진단 말이죠. 지금 내 기름 찼던 게 일로 빠져 있단 말이죠. 몰랐어요. 왜? 움직이니까. 그래도 교회도 나갔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자기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몰랐단 말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성광의 백성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때 블레셋에 거대한 장수가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규빗 한 뼘. 이게 맞소라 사본에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돼 있고, 사해사본을 보면, 사해사본 신학자들은 압니다. 이렇게 사해사 동굴에서 발견된, 오늘날 NIV나 영어에 다 이미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 사본이에요. 거의 풀로 발견됐죠. 사해사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맞소라 사본에는 골리앗이 한 3m 정도 된 걸로 돼 있고, 사해사본이나 이런 데 보면 한 2m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어쨌든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옷을 투구, 각반, 단창, 갑옷의 무게만 57kg, 이런 거인이 나와가지고 계속 싸우자고 하는 거죠. 1대1 싸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을 내걸죠.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너희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 그리고 막 욕을 합니다. 니네는 배짱도 없냐? 나와 싸울 사람이 없냐?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동안 이 소리를 쳤대요? 40일 동안, 한 달 넘게 계속 소리를 쳤대요. 근데 나와서 싸운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본문을 딱 보고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스라엘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여호와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왕도 있었어요. 사울도. 당시 사울은 잘났습니다. 키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1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잘생겼죠. 사울도 만만치 않은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대요? 안 나갔대요? 40일 동안 한 명도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때 열받아 있던 고등부회가, 중등부회가 뛰쳐나갔죠. 그죠? 장로님들 안 나가고 권사님들 안 나가고 아무도 안 나가니까 고등부회가 열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사울 왕이 잘했어, 내 거 투구 줄게 했더니 투구가 너무 크죠. 너무 커가지고 안 맞으니까 놔두세요 하고 자기가 그냥 냇가로 가서 돌을 줍죠. 몇 개를 주어요? 왜? 5개 주워가지고 던지잖아요. 이 물매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사기를 보면 압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11지파하고 한 지파 싸우죠. 베냐민 지파하고. 그 사건이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깁니다. 왜 이겼대요?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 특수부대가 있는데 600명이 있는데 얘네는 이 물매를 얼마나 잘 돌리는지 던지면 그냥 성경의 표현을 하면 홀이라도 털끝 하나라도 없이 그냥 탁탁 맞췄다 그러죠. 그러니까 11지파하고 11지파가 싸웠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한 사람입니다. 그거 한 사람. 그냥 목동한 게 아니라 다윗은 목동하면서요 찬양 다 만들어내고요. 다윗은 목동하면서요 훈련했고요. 다윗은 심지어 사자 입에서 양 잡혀갈 때 쫓아가가지고 꺼냈죠. 뭘 경험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워야겠다. 이런 고등부에 하나 있으면 나라가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등부회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울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원래 제가 이제 신학교 때 히브리 공부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히브리 원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개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야, 내가 개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뭘 들었고,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양을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고, 막대기는 끝이 뾰족해가지고 창 같은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골리앗은 뭘 들고요? 칼, 창, 단창. 단창은 던지는 거예요. 창은 찌르는 거고. 막 무기를 이렇게 갖고 오는데 어린애가 나오니까 아주 웃긴 거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너는 네 조건이 대단한 줄 알았지, 네 힘이 대단한 줄 알았지, 네가 가지고 있는 칼이 대단한 줄 알았지. 아니,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너를 이길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물매로 맞추고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은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탁 목을 쳐버리죠. 나중에 이 칼이 언제 쓰여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노베 제사장이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 칼이 없었는데 그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어가지고 취하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다윗 칼이 되죠, 이 골리앗 칼이. 여러분, 전쟁은 이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을 위해서 전세가 뒤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성광에 많은 우리 항전직이 있죠. 이번에도 많이 뽑혔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한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한 사람의 능력이 교회를 뒤바꾸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한 명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골리앗 앞에 다 무서 숨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한 이 한 명이 전세를 뒤바꾸고 승리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단 말이죠. 그 한 명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요한복음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광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드려지는 거에는 누구 때문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드렸던 그 예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명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 수로 뭘 하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이 그 은혜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 하나,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도 가르치지만 조직 신학도 가르쳐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디 있대요? 꼭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느니라. 당신 안에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영성과 모든 신학 신비의 핵심이 여기 다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 하나님은 영이신데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신자라 그래요. 세상에는 수많은 똑같은 육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 신자가 아니죠.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신자인 거예요. 이거 기독교 신비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신학이 뭐냐면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진짜로? 확실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을 믿으며 성자를 믿으며 나는 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몇 분이에요? 세 분이네. 큰일 났네. 지금까지 한 분이라 믿었는데. 우리가 삼일체 신앙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목사님들 가끔 설교할 때 하나님은 뭐 빛이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은 열이 나고 뭐 아버지는 에너지고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거 제일 잘못된 설명,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삼위일체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인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양태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창조 때는 아버지로, 십자가 때는 아들로, 또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한 분 하나님이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났다. 이게 제일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오늘도 하셨는데 딱 정확하게 보면 개정된 사도신경에 이렇게 있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돼 있고,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돼 있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딱 구별해서 말하죠. 세 분 하나님의 인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삼일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있지 않고 수평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격이, 위격이 동등하다. 이거를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동일본질이라는 말 쓰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게 똑같이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세 분 같은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 분이 존재하는 양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한 몸처럼 역사하시는, 어려운 말로 우리가 상호내주, 하나님이 거주하는 방식이 상호내주, 상호침투. 영어로 말하면, 제가 뉴욕에 한 15년 살았으니까 mutual indwelling, interpenetration 이런 뜻입니까? mutual indwelling은 뭐냐면 상호, 같은 집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서로 집에서. interpenetration은 뚫다는 뜻이에요. 침투하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세 분이 각자가 다른데 이 세 분이 거주하는 방식이 마치 한 몸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비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을 가졌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영이세요. 전혀 이질적인 다른 존재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를 영성이라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상호 거주하셔서 한 분처럼 계시는 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거를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마지막 기도,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는 기도. 이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 얘기하려고.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다. 기독교 영성의 신비가 뭐냐면 나눠지지 않는 거. 사실은 교회는 나눠지고 갈등할 만한 요소로 가득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건강한 사람, 혹은 아픈 사람. 또 여기는 덜하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뉴욕만 가면 정치도 달라요. 어른들은 어느 당 찍어요? 빨간 당 찍고, 젊은 애들은 어디 당 찍고? 파란 당 찍고. 여기는 다 비슷하지만 싸워요. 정치로 싸워요. 갈등합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세대 간의 격차로 싸우고, 심지어 뉴욕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언어 때문에 싸웁니다. 어르신들은 야, 네 한국인이 돼가지고 한국말 못해? 이래요, 애들한테. 그럼 애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 미쿡인데요, 왜 영어 못하는데요? 언어가 다르다고.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는 다 다른 데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믿음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게 기독교 신비라니까요. 제가 오늘 목사님 아까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김강식 집사님.
기독교의 비밀은 여기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게 뭐냐면 육과 영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비밀이 되듯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처럼 거하듯이 교회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 있는 교회, 우리 성광교회가 그 믿음의 역사로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여섯 땅을 뒤집어 놔야죠. 그 능력의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한 사람 나오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되는 여성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독교의 신비와 비밀을 이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